하나님,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와 또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함께 찾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그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7장도 우리가 함께 언급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7장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슬렀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가 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그런 적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는 어떻습니까? 자,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후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왔고 또한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 조상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서 이제 죽게 하죠.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제 그 사울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놓게 되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이 사울,
이 청년이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청년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7장에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전까지 짓게 하신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거슬렀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갔다면 지금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과연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꼬박꼬박 제사를 너무 잘 드리고 있다. 흠 없는 제물을 정성껏 드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느냐.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놓고 아니면 잘 지어진 성전을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거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지키고 행하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보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한 대답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항상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놓고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잘 따르고 있는가? 당연히 교회라면 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요, 우리는 그냥 방황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반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에 있어서도 항상 묻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7장 말씀 우리 함께 정리를 하고요.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8장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교회를 향해서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요, 꼭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사명을 마음에는 두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모이기에 힘쓰지 흩어지는 일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큰, 뭐라고 그럴까요? 자부심이 있고, 뭐 그런, 뭔가 그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라면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도 자기 일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자였고 약자였고 또한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보다는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겼겠죠. 따라서 이들에게 자, 우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누구를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아니면 저쪽 그 뭐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니면 뭐죠? 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나가게 하자. 여러분, 그런 계획을 교회가 먼저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흩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을 향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실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다.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쉬운 결정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역시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애착이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런 무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시고 저런 사역을 하셨다는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과 이런 추억이 남아있는 자리가 이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떠나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함께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을 피해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어떤 쉬운 결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임한 그 고난과 핍박이 결국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그런 섭리의 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런 핍박과 고난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섭리가 그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려운 결정과 선택이 아닌 보다 쉬운 결정과 쉬운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쉬운 선택, 쉬운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원동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것은 한 달 임대료가 거의 뭐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고민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료 또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그 당시만 해도 한 7, 80%가 그 정도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또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정적으로 교회 장소를 유지하고 뭐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교회의 본질에 맞게 복음과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되면서 임대료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제가 뭐 작정하거나 뭐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남을 돕고 또한 남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좁은 곳으로 오고 교회가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한 곳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견뎌야 할 그런 고난의 몫이고 그런 시련의 몫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가 광주 다문화 학교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요, 그런 어떤 임대료가 줄어든 그런 영향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뭐죠? 사역을 우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우리가 사실상으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 가깝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 또한 자연재해라는 것들도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기후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언젠간 끝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끝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지진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이러다가 정말 세상이 끝이 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후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10년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한순간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서히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문제, 여러분 그것이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고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또한 지금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로 간 집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빌립인데요.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고 집사 중에도 빌립이 있는데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과는 서로 좀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많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또 함께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이제 마술을 행하는, 이 사람도 하나의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능력에 놀라기도 하고 또 빌립을 아주 잘 따르는 사람이 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대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요, 집사 빌립이 많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복음과 능력은 사실 서로 이렇게 딱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조화롭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요,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고,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한 집사 빌립이 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두 가지 요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복음은 있는데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반대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없다면 항상 이 둘 사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8장에 나타나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능력도 체험하는 가운데
이 빌립이, 이 시몬이 빌립과 사도들이 행한 능력을 보고 자기도 그 능력을 굉장히 탐내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내게도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과연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걸까요? 라고 한다면 시몬에게는 아직도 이 사실이 낯선 거예요. 복음과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고,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복음에 맞춰서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몰랐던 까닭에 그는 돈을 주고라도 이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듣고 나왔을 때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그가 오해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시몬이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오해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하면, 또한 교회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시몬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정자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효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것을, 여기서는 돈으로 표현하는데 돈 말고도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사랑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도 그만큼 주세요. 여러분, 과연 그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거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네 은혜는 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니까요. 거래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내가 받은 게 더 많다, 아니면 내가 빚졌다라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로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수라는 그 행위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안수라는 행위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안수라는 것을 막으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손을 얹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막으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예.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몬이 잘못한 것은 그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제일 맨 아래,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그런 거죠.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써먹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번 그 항목의 아랫부분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베푸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고 내가 행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크고 뭔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높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높죠. 그러니까요,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하시면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높으신 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시면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성령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죠. 내가 손해보는 말, 또 내가 내가 하기 싫은 일,
청소하고 뭐 남 뒤치다거리 하고 이거 내가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하면 많은 사람이 다 거기 굽신굽신하고 떠받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남에게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신을 대단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냐?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소리 치면서 남 책망하고 남 비난하고 남 욕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까요? 아니면 남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과연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뜻대로 못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과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사람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생각했던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그가 책망을 받고, 근데 바로 회개하죠. 바로 회개해서 자신에게 사도들이 내린 그런 형벌이 그에게,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회개하며 돌아서는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몬에게는 나타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가운데 이제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자, 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거기서 그 사역이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 광야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지도입니다. 자,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위에, 지도 맨 위에 보이죠? 그래서 1번, 빌립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설교를 했다.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의 사자가 어디까지? 남쪽 가사 광야까지 가라라고 말했을 때, 자,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요. 결국 예루살렘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쳐서 결국 쭉 아래까지. 자, 빌립이 이 가사가 여기거든요. 이곳으로 오는 광야 지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시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고위 관료라는 사실이죠. 자, 마차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시에게 이제
집사 빌립이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달려가는 거죠. 내시는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차를 옆에서 막 열심히 쫓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는 합니까? 뭔 말인지는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시가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야서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구약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잘 알지 못하면 알고 있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많죠.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그를 초청해가지고 수레 위에 같이 앉아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해석해주고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에는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빌립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이 고난받는 종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것이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대답하는 가운데 이제 수레가 점점점 더 이제 남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중간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자 이 네시가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저기 물이 있으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 마차를 멈추고 둘이 내려와서 이제 집사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죠. 자,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에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도 아니고 집사예요. 자, 집사 빌립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 누구라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뭐 마술사 시몬이 와서 회개를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눈 가운데 사도 둘이 와가지고 안수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사역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주의 사자가 가라라고 하는데 이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또 어떤 사역입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달리기를 하면서 쫓아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사역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마차 위에서 편안하게 앉아있고 전하는 사람은 지금 달려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통 전하는 사람이 편한 자리에 앉고 듣는 사람은 좀 불편하게 앉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동양적인 문화인가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주어지는 특권이나 권위의식 같은 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주고받은 다음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빌립은 다시 주의 영에 의해 이끌려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가사로 가는 길에 여기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소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냥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내려오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서로 주고받는 교제나 약속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다시는 그 둘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빌립은 다시 북쪽으로 주의 영에 이끌려 아소도로 가게 되고
그냥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거죠. 여러분, 과연 아니 12사도는 어디 있고 아니면 다른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고 왜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이 아래까지 인도해서 그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빌립이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또 이런 영향력이 나타났구나 뭐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어요. 함께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흩어지는 그러니까 빌립으로서 제가 빌립이라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나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나?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영광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빌립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 느낄 수 있는 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 지역만큼은요. 개신교 아니면 개신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에티오피아 지역만큼은요. 기독교 역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는 굉장히 오랜 그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 알았느냐? 라고 말하면 그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왔다 가는 그런 어, 기록이 있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 아마 에티오피아의 그 시초가 아니었나. 그 지역에 속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이 그 간닥의 여왕의 넷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듣고 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 돌아가서 그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그 나라에 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는 기독교 역사가 가장 긴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빌립에게는 자신에게 돌아간 영광이나 자신에게 돌아간 열매는 당장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사마리아에서 저쪽 유다 아래 지역까지, 가사 인근까지 빌립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후에는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본 경험이 있느냐?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나는 복음만 전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은 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제가 대부분은 이제 교회로 와서 제가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가르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서울에서 또 있고 일산으로 가기도 하고 분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저 멀리 뭐 목포나 뭐 이런 데까지 지방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제한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봤고 또 무엇까지 해봤는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해봤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저쪽 가사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봤고 또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 했는데, 내게 돌아온 영광과 내게 돌아온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돌아설 수 있는지.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집사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여기까지 가봤다. 목사님은 어떻게 뭐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내용 있으세요? 글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해보고 국수도 삶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학생 한 명 놓고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넘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갔을 때 이 목사님이 저 혼자 앉혀놓고 한 그쵸. 2달인가 예, 그때 그때 했던 1대1 거 하셨죠. 기억나. 아직 미완성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미완성, 그 완성 우리 해야 된대. 언제 완성할지 모르겠네. 아유.